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지금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혹은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직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가 있었느냐? 그 대답은 뭘까요? 지금 이사야 속에 있는 대답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거죠. 수사학적인 질문인데 이 질문을 하면서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탄식이죠.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 있었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의 모습에 대해서 2절부터 그야말로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당하셨던 모든 고난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와의 생애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마음속에는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사야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와를 만났어요. 예수와를 봤어요. 메시아를 봤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와를 봤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고난받는 종이 되는 이 모습도 본 거예요. 이렇게 되실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가 들은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메시지 성경대로 하면 우리가 듣고 본 이 일을 믿은 자가 있었느냐? 지금 이사야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이런 것일 줄 상상이라도 해본 자 있었느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죠. 예수와를 봤죠.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육으로 하면 보이지 않아요. 없어요. 근데 이사야가 보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지금 어디까지를 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종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실 것까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지금 우리 이 세대에 이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
이사야서 53장 1절을 두 곳에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이 두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이 한 번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한 번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애매모호하고 잘 모르겠는 것은 신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약의 사도들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 그래서 구약에서 뭘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지를 신약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37절, 전에도 몇 번 봤던 성경입니다. 3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을 지금 예수와께서 이루고 계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근데 구약의 이사야서에 없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주여라는 단어예요. 지금 신약에 와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역시나 사람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700년 전에 이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 그대로 예수와의 시대에 그대로 됐죠. 그럼 그 전에는 예수 오시기 전에는 똑같이 메시아를 이 예수와로 알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여기 자기 땅은 이스라엘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예수께서 지금 이스라엘 앞에 서 계시고 약속대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사도 요한이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다시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요한복음 12장의 39절.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있나이까.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39절에 말하세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믿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이건 6장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질 않아요. 메시아를 믿질 않아요. 자기들의 메시아인데 믿질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그러냐? 이사야가 6장에서 밝혀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그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왜요? 이사야서 6장이 계속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구약성경에는 아도나이로 돼 있어요. 주님에게로 돌아와서 고침받지 못하도록.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냐? 이사야서 6장에 이 이사야서만 보면요, 이 6장을 보면 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이스라엘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못 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그들이 고침을 받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가 얘기를 합니다. 11절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성읍들을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건 뭡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말하죠.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런데 거기다가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10분의 1이 남아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마치 이스라엘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는 모습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완고함, 이거는 철저하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폐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10분의 1이 남아있어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다 쓸어버리고 다 죽이고 다 멸망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리 나무를 잘랐을 때 올라오는 것처럼 그 그루터기가, 그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남은 자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자가 이렇게 없다면 이방 사람들은, 열방은
열방은 여기에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좀 황당한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셨을까? 이사야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을 기록하고 이 성경을 기록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그가 예수와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다시 12장 12장 41절,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명확하게 기록을 잘 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예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 말은 그가 예수를 가리켜서 한 것이다. 여기 주라고 번역된 이 주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메시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실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이 이사야서만 봤을 때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것처럼,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와를 보았다고 했고요. 예수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로마서로 가야 됩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에 16절에 이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사야서 53장만 봐도 안 되고요. 또 요한복음 12장만 봐도 안 되고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면 로마서까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전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고, 왜 이사야에게 왜 이런 혹독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마치 버린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자,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요엘서 2장 32절을 말씀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53장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아닌 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로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겠다. 미련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화나게 하겠다.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질투가 나게 하신다는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미 구약성경에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손을 벌려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손을 벌려서 종일토록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들을 봤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버린 것처럼 보여요.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도 탄식처럼 들려요. 누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1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 이스라엘,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엘리야를 다시 소환해서 말씀해 줍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당시는 엘리야가 큰 승리를 하고 난 이후 그 다음이었어요.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들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를 한 다음이었어요. 이세벨이 너를 죽이겠다고 했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어요. 겁을 집어먹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엘리야가 도망을 쳐요. 그 엄청난 승리를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도망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가요 요만해요. 이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조그매요. 몸 감추기도 좀 부끄러울 정도로 작아요. 그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0절에 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로마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소리는 마치 메아리로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아요. 주여 나만 남았나이다. 이사야가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메아리로 들려오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자들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이사야가 말하고 엘리야가 메아리로 이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7천을 남겨두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안나가 있었어요. 시몬이 있었어요. 지금은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이 땅에 나타나서 대한민국에 나타나서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여기 나타나서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 말한다면 손 들면서 주님 제가 믿었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할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사람이라고.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모습으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그리고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와의 그 처참한,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그 모습, 그분이 나의 메시아라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그분 때문에 살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 때문에 내가 지금 호흡하고 있노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로마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도 주시는 메시지이고, 또 두고 온 지금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행위로 된 것이라면, 우리가 달려서 된 거라면, 우리가 뛰어서 된 거라면, 우리가 노력해서 된 거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거죠. 구장 16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 7,000명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귀를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에요.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며칠 전에 어디에서 제가 읽었는데 그 글을 어디에서 읽었는지를 찾다 오늘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말씀드릴게요. 제가 찾으면 다시 말씀드릴 텐데, 히브리어에는 기분이 상한다는 단어가 없대요. 왜 기분이 상하는 거냐면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 글 내용에 우리가 기분이 상하는 것은,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왜 완고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기분이 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로 지은 죄가 왜 들어왔습니까? 교만이죠. 완고함이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공급받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한순간만, 5분만, 10분만 공기를 끊어버리면, 5분, 10분만 우리의 숨통을 조여버리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5분이면 끝나요.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이 7천 명이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이고,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막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려고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 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바벨탑 쌓아서 내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고, 그게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행위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행위로 구원이 가능하고 행위로 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게 5절 6절입니다. 11장 7절 로마서,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그 얘기예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을 주셨는데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책임은 아니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완고하기 때문이에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윗도 말합니다. 9절에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11절, 오늘 11절 12절이 오늘 이사야서 53장 1절에 대한 대답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는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나팔이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나팔,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추락하는 거.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죠? 그들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의 교만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허물이, 이스라엘의 죄가, 이스라엘의 그 완고함이 세상에 뭐가 됐어요? 부요함이 되었어요. 이방 나라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어요. 복음이 흘러갔으니까.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들에게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런 이방의 부요함을 가져다 주었다면,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에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서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1절은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탄식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2절부터 나타나는 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넘어짐, 이스라엘의 실패, 주님,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주님, 우리가 전파한 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 메시아를 통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방식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선포한 지 2000년이 지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을 크게 열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고 있는 것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엘리야 때 남겨두셨고 각 시대마다 남겨두셨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열방에서 예수를 자신들의 메시아로 믿고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를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원, 열방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와는 실패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메시아는 성공하셨고 그분이 지혜롭게 행하셨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보라, 힘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내 종이 지혜롭게 행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15절,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와의 다시 오심, 예수와의 재림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열방이 놀라게 될 것이고 열방의 왕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를 성취하셨고 이루셨기 때문에 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저주받으신 이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이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는 찢기고 군병들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어린 양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처럼 유다의 사자로 라이언 킹으로 열방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열방을 심판하시러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이 열방의 왕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메시아는 실패하지 않았고 그분은 십자가에 실패하고 죽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고 열방의 왕으로 오시고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고 온 세계를 회복시키신 왕으로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당신은 승리하셨고 당신은 성공하셨고 당신이 다시 오신 것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해 드리시면서 주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와 찬양합니다. 이사야의 탄식과 엘리야의 탄식이 탄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께서 지혜롭게 행하시고 메시아께서 성공하셨고 하나님 지극히 높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예수께서 앉아 계시고 영광 주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를 찬양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이스라엘의 왕, 열방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당신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성취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창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땅을 열방을 이스라엘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찬양합니다.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꺾으시고 이스라엘의 그 완감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이스라엘 듣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열방의 예수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열방 가운데 예수를 허락하시니 열방의 예수를 전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성축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이 계획을 또 열방에 바라게 무릎 꿇지 않고 사나하게 무릎 꿇지 않고 예수의 복음 앞에 살게 하신 또 수많은 허다한 우리들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이 대한민국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돈에 무릎 꿇지 않고 사단에게 무릎 꿇지 않고 이 세상의 정욕에 무릎 꿇지 않고 오직 예수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헌신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음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또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땅에 중동 땅에도 아버지 전 세계에 곳곳에 아버지 예수께 무릎 꿇고 오직 예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세우시고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예수의 다시 오심을 앞당기고 하시고 예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성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의 다시 오심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를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송축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가 이 복음을 들었느냐 말할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들었고 내가 예수를 영접하였고 내가 예수를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살아가신 이스라엘을, 작은 자 이스라엘을 내가 사랑하였나이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또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어주십시오. 예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열방 곳곳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주기 원한 그 작은 공동체, 작은 무리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 작은 무리가, 그 에클레시아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아버지,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미국 땅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러시아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중국 땅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땅에 있는 그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대한민국 땅의 그 작은 자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중동 땅의 그 작은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열방 곳곳에 있는 그 작은 무리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들에게 아버지 나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전한 그 복음, 우리가 전한 이 메시아를 아는 자들이 누구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주님,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두 손 들어 말하게 하여 주십시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예수와 당신을 사랑하였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전 세계, 이스라엘 비롯한 전 세계 열방에 있는 작은 무리들, 예수와의 에클레시아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예수와를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와의 마지막 대부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준비된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예수와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 하나님 경배합니다.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